전쟁에는 이겼지만 실패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으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왕으로서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무슨 흠이 있거나 무슨 잘못이 있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왕으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른 실패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왕으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로 온 백성이 기뻐하던 그날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왕으로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보면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전체로 살펴보면 그는 승리하고 모든 것을 얻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 전쟁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전쟁의 승리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인생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었지만 정작 인생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승리하면서도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모든 것을 얻고도 왜 그는 왕으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그의 인생은 점점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어떤 능력이 없다거나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가 신앙의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하자 불안해진 사울은 결국 사무엘이 없이 예배를 자신이 드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예배의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승리해보니 사울은 자기가 얻은 수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을 모두 불태워 없앴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말씀의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물을 수 있고 순종 한번 안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늦은 것은 사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점점 예배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있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을 이루고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예배와 신앙에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왕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고 자기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얻어가며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출세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두 번째는 사울이 왕으로 평가받는 그 평가의 이야기가 그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버린 것으로 평가받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실패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해주는 것을 위해 얻게 해주는 왕이 좋은 왕이라고 평가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리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하나님의 좋지 않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평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상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으로 평가받는지를 알아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수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수영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그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면 좋은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눠주면 그것이 좋은 왕이라고 그는 믿었을 겁니다.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고 소리치며 당신은 좋은 왕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왕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를 기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 이것이 좋은 왕이지. 더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면 사람들은 나를 더 위대한 왕, 더 좋은 왕, 더 훌륭한 왕이라고 부르겠지. 아마도 사울은 그런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그런 착각이 사울을 더 승리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많은 것을 얻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으로 그를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사울이 뭐가 아쉬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남기느냐는 겁니다. 이미 그는 가질 대로 가진 왕이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작은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태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상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며 그가 들었던 좋은 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왕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것으로 자기의 자신을 평가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말에 붙여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얻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버리느냐로 그를 평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것들을 얻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얻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고 많은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무엇을 버리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을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내버릴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버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니 많은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겨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것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사울의 실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태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실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여건에 맞게 그 말씀을 잘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을 얘기해야 할까 말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성도들한테 말해도 되나? 말하면 말하지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오랜 시간 고민합니다. 이거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빼내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에 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필요한 것,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어느덧 저는 사울처럼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선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어느덧 사울이 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사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선택하며 좋은 것은 듣고 안 좋은 것은 귀를 닫는 판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판단하는가로 달라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판단하는가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내게 이것들을 말씀하시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순복되지 않고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는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울 사울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얻을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번갈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실패한 왕이 되어버린 사울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실패한 한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며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한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왕이 하루아침에 실패한 왕이 되어 버림받은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사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되짚어 보면 첫째는 전쟁에 승리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고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가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배웠던 것은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승리하고도 결국 그의 인생을 실패로 살았던 사울 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